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생의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믿고 욥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자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고난당한 자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 독수리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외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0번입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가운데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했건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어리석고 죄 많은 우리들이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했건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한 채 내가 주인 되어 살며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과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건만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도둑질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라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정경남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 속에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에 주님께서 바라시던 삶과 다르게 살아가는 날들도 많이 있었음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행동을 실천할 때 조금은 느리게 바른 모습이었는지 우리의 언행이 때로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는 않았는지 오만함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나아가기에 힘쓰지 않았는지 이 모든 모습이 부끄러운 뿐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를 통해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해 더욱 주님께로 화답해가며 변화되어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 밖은 풍요로움과 결실을 앞두고 있는 가을입니다. 여러 삶들의 수고로움에 곱절의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시고 차가운 기온과 연약한 욕심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의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껏 노력하고 쌓아온 실력을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대한민국 미래에 꼭 필요한 인재들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지금의 청년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세상 속에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의로운 일에 힘쓰고 범죄와 같은 환난에서 벗어나 주님의 지혜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본인들의 여러 가지 잘못된 판단으로 원대한 꿈을 펼쳐야 할 시기에 범죄와 늪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 제단에 나와 기도함으로 자신들의 미래의 삶과 불안한 내일의 생각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정치자들이 날마다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워가기보다 국민들이 바라는 민생을 헤아릴 수 있는 명철도 주시옵소서. 주님 제단에 빈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실 줄 믿사오나 각자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제단에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제단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들의 삶이 윤택해지기를 기도하오며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과 가정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떤 소원을 안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그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합시다. 얼마 전에 노벨상 수상자들이 발표가 됐죠. 그 가운데 일본 사람이 3명이나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과학계가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오랫동안 기초과학을 잘 다져서 노벨상 수상자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에 그냥 돈 되는 것만 투자하다 보니까 기초과학이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고
심지어 R&D 예산까지 삭감해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인력의 유출이 또 너무 심해지고 그러면서 참 우리나라 과학계가 다시 한번 더 한숨을 쉬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생리의학상이 이제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말초 면역 관용이라는 연구로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라 좀 어려운 용어고 잘 모르지만 우리 몸에 이제 면역 세포가 뭐냐면 경찰 역할을 해가지고 외부의 침입자를 이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경찰이 자국민을 공격하는 것처럼 면역 세포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몸 속에 장치를 잘 마련해 두셨다는 거예요. 몸의 중앙에 골수라든지 이런 중앙 쪽에 있는 것을 중앙관용이라고 말을 하고 아주 말초 부분에 있는 것들을 오늘 이번에 이제 연구했던 말초 관용 이제 면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번 연구는 몸의 면역 세포가 균형을 이루어서 자기 몸을 공격하지 않도록 하는 연구인데요. 이 연구로 인해서 제1 당뇨병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암 같은 것을 예방하는데 또 치료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얻게 되었다라고 과학계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일본 과학자, 이번에 노벨상을 수상한 일본 과학자는 30년간의 연구가 인정받은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한 사람이 30년 동안 자신의 전생을 걸어서 자기뿐이겠습니까? 기존의 모든 연구를 다 섭렵하고 그리고 새로운 연구를 행하기 위해서 사실 몸속에 면역 세포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이 세포 저 세포 다른 거 확인하고 이 세포의 이름은 T세포고 이 세포의 이름은 또 다른 세포고 이름 하나하나 붙여가고 그리고 그 세포들마다 서로 자극을 주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반응 안 하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고 어떻게 하면 또 병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평생을 현미경만 바라보면서 이게 연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과학자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요, 인류의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많은 똑똑한 천재들이 달라붙어서 한평생을 연구해 온 결과 알아낸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몸의 진짜 작은 부분, 한 부분 그거 알아냈다고 박수 쳐주고 상금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 하나도 얼마나 정밀하고 세밀하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그 정밀한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극히 일부분을 연구해가지고 이제 알아냈다고 그거 가지고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 역시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에 대한 연구는 그나마 우리가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죠. 가까이서. 근데 저 광활한 우주에 대한 연구는 어떻습니까? 이건 감히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안에서도 지구와 가까운 몇몇 행성에다가 우주선 몇 개 보내가지고 거기서 보내온 진짜 일부의 자료만 가지고 우주는 이럴 것이다. 다 상상인 거예요, 상상. 심지어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망원경,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뛰어난 망원경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쫙 우주에 보내는데 거기서 보내온 사진 자료 몇 개 가지고 우주가 이렇더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계보다 우리 태양계 같은 은하계가 온 우주에 수조 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자그마한 망원경 하나 가지고 거기서 사진 보내면 우주가 이렇대 저렇대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우스운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신비의 광대함에 비하면 우리가 뭔가 알아냈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 성과를 이건 절대로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자신만의 특별한 신적인 지혜를 나만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고집하고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는 다 무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겠고 하나님으로부터 더더욱 인정받을 수 없겠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주의 신비와 원리를 누군가는 더듬겠다라고 말하면서 자, 온 우주의 원리는 인과응보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온 우주는 음양오행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니요, 우주는 윤회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처럼 말한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욥과 그 세 친구들이 욥에게 인과응보의 한 가지 원리를 진리로 여기면서 욥을 비난해왔고 공격해왔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원리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주 통치의 원리를 다 적용하면서 여기에 안 맞는 것들은 다 맞추고 안 맞는 것들을 억지로 껴 맞추려 한다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테스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침대에다가 사람 뉘어놓고 작으면 막 팔을 막 느리잖아요. 다리 막 느리고 침대보다 더 길면 다리도 잘라내고 팔도 잘라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 나 의로운데 죄 안 범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깨달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 고발하고 따져드는 무례한 행동이 끝까지 계속됩니다. 게다가 아니 자신은 의로운데 왜 고난 주셨느냐라고 묻는다면 이것은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만약에 욥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것은 다른 욥의 세 친구들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욕하면서 닮아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나타나시는데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식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셔가지고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호렙산에서 폭풍우가 지나가는데 말씀이 없으세요. 지진이 막 일어나는데 말씀이 없으세요. 그리고 아주 세미한 중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미한 중에 말씀하셨다는 것은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루만지셨습니까? 야,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하는 엘리야에게 아니야, 너 말고 7,000명이나 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있어라면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잖아요. 오늘 말씀은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야단치시는 거죠. 꾸짖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여러분 누구의 생각입니까? 무지한 말을 한 사람 누구예요? 욥과 세 친구들이죠. 그렇다면 이 생각을 어둡게 했다 할 때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로 이 생각은 애차라고 하는데 이거는 계획한다, 심사숙고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이 심사숙고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냥 우연히 고난을 주셨을까요? 그냥 세상은 지 멋대로 우연히 돌아가다가 어쩌다가 그냥 욥에게까지 그냥 불똥 튀어가지고 고난이 나타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하나님의 뜻대로 심사숙고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운행해 가시다가 지금 욥에게 이 고난이 필요하겠다, 꼭 필요하겠다, 이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생각하시고 욥에게 그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계획을 알지 못한 채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죄를 범하더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죄를 범하는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나타나셔서 야단치시며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허리 단단히 묶어라. 단단히 각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질문할 테니 질문에 대답해 보라는 것이죠.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질문 쏟아내십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5절에 보시면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6절에 보면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계속해서 질문이 쏟아지는데요. 38장, 39장, 계속해서 40장 하나님께서 질문을 막 쏟아내고 계십니다. 끝없이 쏟아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질문들은 욥이 하나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질문이 있기 전에 욥이 먼저 하나님께 질문했잖아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아니 왜 죄 없는 자신을 이렇게 악인들에게나 주시는 재앙을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내리십니까? 왜 나를 희생자가 되게 하십니까? 항의하며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제발 좀 대답해달라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신의 서명이든 고발장을 들고 하나님께 제출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공세를 취하던 욥이 하나님의 질문 한마디에 입이 쏙 들어갑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욥은 있지도 않았잖아요.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을 만드실 때 도량법을 정하시죠. 측정 단위와 또 그 기준과 그리고 그 주추, 즉 기초가 무엇인지 온 우주 만물의 최초의 설계자가 되시고 시공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그걸 아시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욥은 대답할 수가 없었죠. 너무 큰 질문이기 때문에 그 질문 앞에 입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 욥의 수많은 질문들, 항의들 이런 것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정말로 심사숙고하셔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그리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의 과정, 얼마나 심사숙고하시고 그 계획하시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 얕은 인간의 생각으로 내 계획이 어그러졌다고 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질 수 있냐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생각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의 핵심은요. 욥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었다. 이게 욥기의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읽으면 잘못 읽는 거예요. 욥기의 핵심은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 옅은 인간의 지혜로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철저한 낮아짐. 반면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욥기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문제 앞에서 항의하고 따져드는 이 욥을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창조의 순간으로, 태초의 순간으로 욥을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창조의 원리도 창조의 방법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리석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우주의 통치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오늘 내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마치 홍해 앞에 선 모세가 갑자기 홍해를 바라보던 눈을 어디로 돌립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홍해라는 문제에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시선을 돌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구원의 길이 열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말렉 군대와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 위로 올라갔죠. 두 손 높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지만 팔이 아파 손을 내리고 전쟁터를 바라보니 전쟁은 점점 패하고 말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눈앞에 있는 문제만 크게 보고 있으면 우리는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어둡게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창조의 순간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과 목적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눈앞의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의도와 심사숙고 속에서 오늘 내게 주어지는 곳이니 그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의 원리는 그러나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이기에 인간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7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의 원리를 우리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기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경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 지구 위의 피조물들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쓰레기 때문에 많은 피조물들이 탐욕과 인간의 욕심 때문에 고통당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구를 넘어선 우주의 또 다른 어느 곳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은 오늘 우리처럼 탄식하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 모든 피조물들은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선하십니다. 비록 지금 나는 괴롭고 지금 나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오해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따져들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교만한가 하는 것입니다. 8절 이하는 이렇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라 하였노라. 아주 재밌는 비유예요. 바다가 탄생하는 순간을 아이가 양수가 터져서 막 탄생하는 순간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막 바다가 양수가 터져서 바다가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 신생아 같은 바다에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흑암으로 강보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바다가 활동할 수 있는 한계를 딱 정하시고 그 이상 범람하지 못하도록 문 빗장을 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명령을 하셨어요.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여러분, 모든 저 바다 피조물들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순종이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마 엉망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따라 심사숙고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에 3남 1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태어났을 때 제가 임신한 걸 아시고 어머니께서 엉엉 우셨다는 거예요. 왜냐? 전혀 계획에도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임신이 되었던 거죠. 근데 애 셋을 키우는데도 집안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키우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혹동이 하나가 그냥 난 거예요. 그러니 얘 어떻게 키우나, 큰일 났다, 엉엉 우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은 없는데 어떡하나 그러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에 어떤 생명도 존재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연히 아무 계획 없이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볼 때는 계획이 없이 태어났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심사숙고 끝에 그날 그 뱃속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고난만 당하라고, 실컷 고생하다가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요, 희망을 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밝은 미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밝은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요, 희망이요,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태 속에 있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선지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는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심사숙고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경험들, 즐거운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고난이든 행복이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도구로 활용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죠. 아니, 하나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왜 내게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일들의 연속인 것입니까?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 고난만 가득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을 망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택한 전술 가운데 하나가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 가운데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내게 일어난 일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문제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저는 이것을 지옥의 언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마음속에 이렇게 어두움이 있고 지옥의 언어가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그렇게 꾸짖으면서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거대하게 생각하는 그 문제로부터 눈을 떼서 어디로 데려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순간으로, 아무것도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드는 거죠. 아무 소리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엄청난 것이군요. 하나님의 그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그냥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보이는 문제도 이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이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덮쳐오는 고난의 파도를 한계를 정해주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특별한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던 어리석은 우리들을 향해 주님은 이제 눈을 들어 주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의 시야를 광야란 우주적인 시야로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고 곧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더 큰 미래와 희망과 소망과 축복의 밝은 미래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주님께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안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눈을 들어 창조의 순간까지 가서 그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문제를 바라보며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어둡게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눈을 들어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지옥의 언어를 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의 언어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크게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 그 문제가 너무 커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안된다, 할 수 없도라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주여, 문제를 바라보면서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크신 생각을 어둡게 만들었던 우리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창조의 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선하게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그 밝은 미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바라보며 무지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이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바라보며 감탄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환난도 고난도 너무너무 힘들지만 주님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밝은 미래가 반드시 찾아올 것을 믿고 주님께 오늘도 찬양하며 고난의 한복판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언제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풍족하게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우리의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두 손 들어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언제든지 당당한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마음으로 저희 삶의 중심을 예물에 담아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게 하시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풍성한 부흥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곳곳에 눈물 흘리며 고통 속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을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여러분의 삶의 밝은 미래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기관별 모임이 있습니다. 기관별 모임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일에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소그룹 모임이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교제를 가지고 또 새로운 그룹을 형성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장 성경 읽기 욥기 읽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욥기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길 바라고요. 지난주에 새가족 기초반 우리 박상진 성도님이 수료하셨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새가족 기초반을 마치신 모든 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심화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확신반 그랬는데 교재를 좀 내용을 좀 수정을 해서 심화반으로 해서 6주 과정을 4주 과정을 좀 당겨서 그렇게 좀 수정을 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요. 3층 교육관에서 식사하시고 바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그 정기노회가 마산 동북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노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교회 찬양을 함께 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어둡게 하는 입을 닫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를 믿고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